따라 해주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시작.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축일인 부활절로부터 정확히 50일이 되는 날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생일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무슨 날이라고요? 교회?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교회의 진정한 생일인 성령 강림 주일보다 자기 교회를 설립한 창립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고요, 매우 인본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개척한 창립한 창립주일은 아주 대대적으로 행사도 하고 막 잔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은 파리만 날리고 제 자신부터가 이러한 흐름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사람임을 크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반성하게 되었고요, 개혁주의 5대 교리 설교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성령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금요기도회 전도서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전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3년간 활동하시던 그 복음서 시대가 낫습니까? 지금이 더 낫습니까? 옛날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얼굴도 직접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하였던 제자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 시대가 지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축귀, 예수님의 안수를 경험한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갈릴리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그것도 유대 민족이라는 한 지역, 그것도 갈릴리라는 한 동네에 국한하여 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국경, 나라, 민족, 혈통,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 어디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옛날 복음서 시대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인 지금이 더 좋은 시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한국 교회 안에는 능력의 원천으로서 은사의 진원지로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은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에 관하여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주제는 바로 성령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고 대등하며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춘 person,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체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격체. 저명한 찬송가 작사자인 엘버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분이 성령님에 대한 묵상이라는 책에서 성령 충만에 관하여 설명하다가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과마력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감각으로 충만한 상태도 아니며 일련의 사상과 진리 체계로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인격체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입니다. 기독교는 모두 한 분의 살아있는 인격체를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내주하시는 삶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는 육신으로 계신 그리스도예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잘 알아들으시네. 영으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본문에서 성령님을 지칭하는 번역어인 보에사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제가 뭐 아는 체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헬라어 원어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보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곁에 서 있도록 부름 받은 자. 시작. 누구 곁에요? 여러분 곁에, 제 곁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제 곁에 서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곁에 서 있도록 부름 받은 자. 그래서 독일어 성경과 어떤 영어 성경은 bystand 혹은 standby로 바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standby. 물론 이 보혜사라는 한글 번역이 성령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소개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3가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가장 든든한 보호자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할 때 한자어, 제가 여러분 주보에도 한자어를 괄호로 병기해 놨는데 보혜사 할 때 보자가 무슨 보자예요? 잘 알아들으시네. 잘 깨우치셨어. 보호할 보자입니다. 보호자 할 때 보호할 보. 시작. 그래서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가톨릭 성경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보호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과 가톨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LH에서 지급되는 전세자금 대출금과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3년 동안 자립수당을 매월 30만 원 받는 것으로 황량한 세상으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네가 알아서 먹고 살으라고. 다시 고아 신세가 된 것입니다. 보호자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들을 누가 보살피며 이들을 과연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딱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통하여 저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길지 않으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고아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영혼과 육신을 세상의 수많은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든든히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혜사 할 때가 보자가 무슨 보자? 보호할 보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볼 거예요. 성령님은 가장 확실한 위로자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어떤 보호자? 든든한 보호자. 두 번째는요, 확실한 위로자십니다. 위로란 사전적으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할 때 가운데 한자가 무슨 해자죠? 보혜사 할 때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거기 제가 주보에 해놨잖아요. 해자가 무슨 해자? 은혜 해자예요. 은혜. 따라해봐. 은혜해, 사랑해, 자비해, 그런 뜻이에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자애로움, 이런 걸 뜻하는 아주 좋은 한자예요. 어머니 같은 따스한 사랑, 어머니 같은 따스한 위로, 어머니 같은 따스한 자비를 그대로 표현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눈칫밥 먹어가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남녀 직장인들,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대학 가겠다고, 취직하겠다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잠 안 자가면서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고시원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열공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개척교회에서, 그리고 외로운 선교지에서 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은 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가정에서 살림과 육아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전업주부들은 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김진배 집사님 기도에 제가 아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은혜를 받았냐면요,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는, 고생한다고, 너무너무 애쓴다고, 힘들지, 외롭지, 근데 고생한다, 애쓴다, 수고한다 하면서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는 그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위로가 아니면, 그 성령님의 위로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누구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공급받으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따르고, 성령님은 가장 훌륭한 상담자십니다. 상담자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을 서로 의논하거나 그 방면의 일을 의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할 때 마지막 글자인 그 보혜사 할 때 사자가,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한자를 병기해 놨는데 사자가 보세요. 무슨 사자입니까? 예? 예, 딩동댕.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 그런데요, 지금의 학교 교사와 고대의 스승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교육은 도제식 교육이었습니다. 고대의 스승은 제자들에게 강의실이나 교실에서만 지식을 전수하는 오늘날의 교사나 교수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동료였고 친구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스승과 함께 온종일 거리에서, 시장에서, 들에서, 도로에서 여기저기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함께 하면서 같이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수시로 묻고 답하며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게 스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논 상대는 과연 누구입니까? 친정 엄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NIV 영어 성경과 NLT 영어 성경은 모두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카운슬러. 네. 카운슬러 아시죠? 뭔가 의논하러, 상담하러 다가가는 사람, 카운슬러. 특히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모사라는 표현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라, 모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때 그 모사를 영어 성경에 그냥 또 카운슬러도 아니고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탁월한 상담자, 위대한 상담자, 훌륭한 상담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상담자, 가장 탁월한 의논 상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친정 엄마요? 남편이요? 아니요. 가장 훌륭한, 가장 탁월한 상담자, 의논 상대는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분보다 더 탁월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보다도 더 탁월한 상담자,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모사였던 제갈공명보다도 더 탁월한, 더 훌륭한 모사, 카운슬러, 그게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되십니다. 사랑하는 열광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도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보혜사 할 때 그 보자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보호할 보. 해자는 가장 확실한 위로자. 어머니 같은 분. 마지막 사자는 가장 훌륭한 카운슬러, 상담자.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시리즈 설교를 했을 때 소개해드린 책 예수전도단 조이 도우슨 여사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나오는 글을 한 번 더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가족, 친구, 교회 사역자, 정신과 의사? 왜 우리는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 되시며 최고의 상담자이신 보혜사 성령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 그분은 모든 답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벌금도 물리지 않으시며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한 비밀을 보장하시는 분인데 말이다. 세상에 상담소에 가면 돈 내요 안 내요? 유료입니다, 여러분. 일산에도 보니까 상담소가 꽤 많아졌더라고요. 청소년 상담소 다 유료예요. 가면 돈부터 받아요. 얼마 내야 돼.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등등등.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정신과 의사, 상담소 소장들은 덜컥 돈부터 내라고 하는데 전혀 돈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오라고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원더풀 카운슬러, 가장 훌륭한 상담자 되시는 그분께 왜 우리는 돈도 안 받으시는데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있는 카운슬러, 상담소 소장은요, 완전히 비밀을 보장한다는 또 장담할 수가 없어. 이게 사람의 입이라는 게 그죠? 비밀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진중하신 분이셔서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믿을 만한 상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훌륭한 상담자가 누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도와주시려고 부름을 받아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함께했던 12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은사나 능력의 원천이시지만 무엇보다 인격체의 펄슨,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와 언제라도 대화하며 의논하며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유일하게 friend, 친구라고 번역하고. 여러분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마음을 터놓고 깊은 고민까지 털어놓을 만한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가장 확실한,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friend. 그러니까 온갖 좋은 분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 성령님 이럴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래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혜사 성령님.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은 저기 멀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천상에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 계셔요?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셔서 하나님도 너무 멀리 계셔. 예수님도 너무 멀리 계세요. 사실은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와 가장 가까이, 저 어렸을 땐 가찼다라는 그런 사투리도 쓰던데, 가깝다, 가깝다. 지금 여기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알아들으셨네. 그분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툭 치면 성령님,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발생하고 난감한 일이 터졌을 때 성령님, 이럴 때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이럴 때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가장 든든한 보호자요, 가장 확실한 위로자이시며 가장 훌륭한 상담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노라면 난감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게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자시오, 가장 확실한 위로자이시며 가장 훌륭한 상담자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과 날마다 상의하며 그분을 가장 든든한 의논 상대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눈뜨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세계로 깊이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열광의 식구들을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